지난주에는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밥을 같이 먹고 또 전도를 함께 했습니다. 주일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적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몇 개 지역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어떤 분은 지나가는 분들과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셨고, 그때 약간 뒤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혹시 좀 쑥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좀 위축되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 혹시나 또 상처받으면 그럼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걱정의 마음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전도가 끝나고 나서 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세종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뭘 기록한 전도 대장이라고 해서 만난 분들 이름을 쭉 정리해서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날 정리해서 보니까 총 37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전화번호 있는 분들을 이제 좀 앞쪽에 놓고 정리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들한테 뭐라고 전화하지? 어떻게 전화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 겁니다. 혹시 내가 전화했는데 짜증내시면 어떡하지? 제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성도들은 그렇게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해서 목사님께 명단을 건네드렸는데 목사님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시면 되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이니까 뭐 당연히 담대하게 통화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줍은 성격이 있으면 그 전화하기 굉장히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명단을 정리하고 첫 번째 분에게 이제 전화를 제가 돌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분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전화를 받으시냐. 요즘 참 전화를 잘 안 받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는 전화 아니면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분이 전화를 딱 받으셨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에어컨을 킨 줄 알았어요. 전화기 안에서 얼마나 그 냉기가 나오는지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 찬바람 때문에 마음이 얼어붙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냉담한 반응 때문에 제 마음이 위협을 받은 겁니다. 위축된 거죠. 결국 그분의 그 냉기로 인해서, 냉담함으로 인해서 저의 사역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분에게 나머지 분들에게 전화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거죠. 오늘도 본문에서 위협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위협에 직면한 공동체가 있다.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오늘 이제 이 본문 알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성전 앞에 구걸하는 그런 안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린을 만난 거죠. 근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40세가 좀 넘은 사람이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걸을 하게 된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사실은 이분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사도들과 두 눈이 서로 마주친 겁니다. 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이 사도들에게 돈을 구했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분의 그 거린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팔을 뻗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붙잡고 세우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고 마침내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침내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이 거린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계속 전파가 되면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공회에서 붙잡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이 너무나 드러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둘 명분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면서 이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풀려나면서 이렇게 동료에게 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난 주일에 이제 어느 전도팀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좀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도 이제 집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안녕하세요. 언덕 위에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한 40대 그 남성분이 나오시지도 않고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필요 없어요. 가세요. 신고할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전도 팀원이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겠죠. 다들 위협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전도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협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이걸 소유하고 드러낸다면 그때는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을까요?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 악한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복음을 가진 자를 위협하는 거죠.
그럼 40대 그 남성분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입으로 한 것이지만 악한 것들은 그 사람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위협을 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드러낼 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위협받지 않으면서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걸 원하시나요? 복음을 가졌지만 위협받지 않는 삶.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기며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협받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교회 한 50년 다녔는데 나중에 내가 사실은 교인이었어. 그러면 다들 놀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위협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았다면 그건 곧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며 그것은 곧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위협을 받은 사도들은 이 위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여기서 동료라는 뜻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눴죠? 선생님은 동료입니다. 자기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저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동료라는 게. 그렇다면 위협받은 사실을 아니 사도들 자기들만 알면 되지. 왜 굳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아니 이런 일은 윗사람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전체가 알게 되면 다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퍼지지 않을까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 사도들이 쫄보라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즉 위협받을 때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런 공동체를 가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위협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를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함께 한 분들이니까요. 그러니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위협받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우리가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함께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구약시대 다윗의 입을 통해 이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약시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27절 보십시오. 보니까 과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과연이란 말은 정말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약 1000년이 지나서 정말 신약 시대로 와서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 과연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매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근데 그걸 1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매단 그 사건이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위협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복음을 가진 자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전히 복음을 든 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이 위협에 직면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그 광야길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는 건 위협적인 일입니다. 또 지금 부흥을 맛보고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 집사가 막 전도하니까 부흥을 맛보고 있는데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인 일이겠지요. 하지만 빌립 집사는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 집사가 굉장히 위협적인 곳에 가서 도착해 보니까 외국인 호급 관리가 수레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 앞에 가서 외국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전도팀이 처음 방문하는 아파트로 가게 된 것처럼 성령님은 이 빌립 집사에게 낯선 외국인,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보게 하셨고 또 그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만약에 전 못해요. 주님, 저는 혈액형이 A형이에요. 저는 너무나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외국인이 싫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엄청 높은 관리, 고급 관리 같은데 만약 냉랭하게 반응한다면 전 너무 창피하잖아요. 저는 내려가기 싫어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국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했겠지요. 이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전체 인구의 62.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큰 교파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43.5%, 또 개신교는 18.6%, 그리고 카톨릭이 0.7%입니다. 빌립 집사가 위협을 느꼈지만 담대함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현재 에디오피아 인구가 1억 3,547만 명인데 그중에서 62.8%, 약 8,5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여러 가지 위험을 넘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결국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다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방해하면서 위협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위축되면서 스스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을 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에디오피아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느껴지시나요? 또 다른 전도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날인데 전도하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당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이 전도를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어느 아파트에 가서 이제 그분도 이제 두렵게 복음을 전했겠죠.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건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언덕 위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들으시는 분이
네, 저 그 교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언더교회 교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듣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 교회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도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사님이 듣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 다들 그렇잖아요. 숨어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을 알고 또 유튜브 방송도 봤다는 겁니다. 그런 분을 만나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길에 들어섰는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에디오피아가 그 복음으로 세워진 것과 매한 가지 크기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담대함으로 세워진 바로 그것은 곧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담대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담대함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담대함의 원천이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아멘. 여러분, 담대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옛날 세대에서는 혈액형 O형을 가진 사람이 좀 담대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O형 P가 담대함의 원천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좀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A형은 소심하다고 했는데 그럼 극 A형은 담대함이랑 멀리 떨어진 사람일까요? 또 요즘으로 본다면 뭐 MBTI 성격 유형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저는 ENFJ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외향형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외향형도 아니에요. 저는 한 51% 정도가 외향이고 49%는 좀 안쪽으로 향한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럼 이런 외향형인 사람이 담대할까요? 담대함은 우리의 피나 성격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우리 안에 있는 자원에서 찾지 마십시오. 담대함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까요? 31절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빌기를 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요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단어와 같은 그런 뜻이 이 구약의 에스더에도 나옵니다. 8장 3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며서 조서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 왕비인 에스더가 알게 돼서 이제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내린 정국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그 명령을, 조서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거죠.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간곡하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8장 3절에, 에스더 8장 3절에 나오는 울며 구하니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본문에 나오는 빌기를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기를 다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 위협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담대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느껴질 때 내가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한 저의 사례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빌기를 다한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도 종교인들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오셨지만 그들에게 수모를 겪으셨죠. 또 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실 때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고통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도 예수님을 위협했던, 나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위협을 받아 기도하는 모습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담대함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 안에 담대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주님이 가신 길인데 나도 가야지. 주님이 가셨는데 나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게 담대함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받고 에이, 난 관둬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담대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위협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다 아랜다면,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만 아랜다면 그때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함이 내 밑에부터 막 채워진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 위협을 느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위협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협을 넘어서기 위해 빌기를 다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로 이제 마치는데요. 저도 이제 그 명단 두 번째 이후부터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정말 이분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저도 전도 잘했던 사람인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도 이분들에게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분부터 통화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복음을 나눈 분,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두 번째 이후에 통화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제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여전히 위협이 있지만 담대함의 필요를 느끼는 우리는 담대함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다 빌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그 담대함으로 이 땅에 위협이 있는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해야 합니다. 위협에 직면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는 개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드러낼 때 위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는 현상이지만 이 위협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의 원천은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